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살아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4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던 때에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일라 지역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습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함께 따르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꾸려서 내려오려고 하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 사람들이 널 넘겨줄 거야.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은 도망치듯 십광야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광야에 수며 지내지만 그것도 다윗에게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을 보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또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마음이 낙담되는 이유는 이 십광야에 사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 겁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내쳐짐을 당한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혼자 외톨이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사람이 자신을 돕지 않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야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아주 확실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호라면 이 승산 없는 재판도 역전시킬 분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아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이겨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승소율 100%이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엉망진창 죄를 저질러 놓으시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 재판에서 이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 없는 청년들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자신을 고발했던 10사람들을 다윗이 이제 고발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발하는 자들이 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치던 낯선 자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포악한 자들, 그들이 모두 다윗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낯선 자는 이방인을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무도 낯익었던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낯선 자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낯선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낯선 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치고요. 포악한 자, 사울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 그들이 사냥개 마냥 냄새를 맡으면 다윗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이 느끼는 이 수세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앞질려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권력자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과연 나를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서워하고 힘을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5절, 돕는 자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생명을 돕고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생명을 노립니다. 생명을 수색합니다. 여러분, 동경의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 안에 그 비열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 비열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던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이제 승리의 확신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그것이 능력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승리의 확신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실 것을 압니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구합니다. 왜?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6절에서 7절 보면 이미 그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헌제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인데, 그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7절, 환난에서 이미 건지셨고요. 원수의 보응을,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갚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보지 못하던 승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막 찾지요. 그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던 일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죠. 또 한 번은 그가 자고 있을 때에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때에 쫓기던 자에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심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사실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비참한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를 따라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승리 주실 것임을 믿는,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 승리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가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다윗, 그는 쫓기는 삶 가운데서 또 그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를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히 서갔던 것이 아니라 비참한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혼자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 안에 승리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던 승리를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서감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생명을 돕고 생명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생명을 돕고 생명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청년들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한 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청년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